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어떻게 어떤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3주째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활 너무 얘기해서 지겨운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여러 번 되지만 벌써 3번째 반복하지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 부족한 입술로 나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근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전체를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헛 믿은 것이다.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믿은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다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5장 29절은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몰몬교가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대체하여라는 말을 영어로는 for, F-O-R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흠정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몰몬교에서는 이것을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 같은 영어 for를 이렇게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몰몬교는 특별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죽은 우리의 조상들,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몰몬교 전도지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하면서 그걸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포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립 침례교회에서도 여러 진영에서 이제 여러 그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for를 때문에라고 해서 죽은 자들 때문에 또는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해석을 보면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은 자들로 인하여 죽은 자들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걸립니다. 이게 죽은 자들 때문에 그 죽은 나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봤을 때 죽은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의미하는 것인가? 똑같은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 할 때는 이게 나를 의미하고 그 앞에는 그러면 다른 의미로 쓰였는가라는 것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저 독립 침례교회 그 세대주의적이고 흠정의 성경을 믿는 그 목사님 중에 캐나다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해석에서 보시면 그분이 쓴 글에 바울과 함께하는 항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침례 그 관련된 진실이라는 제목의 어떤 챕터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 거기서 이제 침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침례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침례라는 것은 침례의 의미는 죽은 자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첫 세대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한다. 제가 그 생각했던 바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대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고 죽었죠. 그러면 그 죽은 자리를 우리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어갔지만 주님의 임을 하다 죽어갔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죽었고요. 그러면 그 빈자리,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그 빈자리를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걸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29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이미 그 전에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 지금 그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 그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매 시간 위험 속에 있냐는 것이죠. 위험 속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 속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복음 선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위험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믿고 죽었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메꾸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자리를 대체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낫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33절, 34절에 보시면 역시나 이것은 악한 사귐입니다. 악과 사귀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것들에 확신이 없고 믿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사귐이고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선한 습성이 부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34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죠. 하지만 공부를 꼭 모두가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확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요. 노인들이 있고 또 글을 읽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 건강한 사람처럼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과 부활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확실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내려온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들을 안 짓습니까? 그래도 짓습니다.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의 대가까지도 다 치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것에 대한 예,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확신만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장성한 분량에 하기 위해까지 성장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35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35절에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어떻게 부활하나?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떠한 비유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 씨가 뿌려져서 죽음으로써 싹이 난다. 이 내용이 지금 그 3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의 그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생각을 합니다. 식물의 씨를 생각을 합니다. 씨가 땅에 묻힙니다. 우리가 죽은 몸이 땅에 묻힌 것처럼 땅에 묻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씨가 발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게 됩니다. 씨의 모습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가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부활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씨가 뿌려져서요.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난다. 생명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씨에는 그것의 고유의 몸이 있듯이 부활도 지금의 몸이 죽어야 새로운 몸이 된다. 이것을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육체가 있는데 39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 물고기, 새의 육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몸도 다양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몸도 다양하고 그 영광, 빛을 내는 그 영광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는 그 몸들이 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 우리가 받는 상급과 그 드러내는 영광들이 다 다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42절로 가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 앞에 어떤 부활에 대한 것들을 씨와 알갱이 이런 것들이 죽고 묻히고 싹이 트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요.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나오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권능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보시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본성에 속한 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 이것은 본성에 속한 몸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죄들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죄들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본성의 몸이 뿌려집니다. 씨처럼 땅에 묻혀집니다. 그리고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4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본성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을 비교하시면서 45절과 49절에서 보시면 아담과 예수님을 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에 속한 몸으로 비유가 되며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에 속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에 속한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죄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50절로, 오늘 본문 50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5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있는 살과 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썩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가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화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하기 전에 이 썩은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썩을 몸이 씨앗처럼 죽어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 몸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초대교회에 많은 그 박해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은 신비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미스터리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이거를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보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아무리 공부해보고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봐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51절로 넘어오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다 잠자지 아니한다고 해서 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냐?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이 어디 있는지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계속 매주 찾아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아마 지겹도록 제가 찾아서 외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팔 소리가 나서 예수님 공중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순식간에 변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다니엘서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환란이 있기 바로 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 가서 보니까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있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죽고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2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53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듯이요,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입는다는 것, 여러분들 옷을 매일 갈아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있지만 내용물은 있지만 내의도 갈아입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과 혼이요 부활하는 날 어떻게 합니까?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하에서 그냥 죽어있고 누워있다가 일어난다. 이게 부활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입습니다. 예,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54절에서 입고라는 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기록된 바 54절에 보시면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그때에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53절과 54절이 반복이 돼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 이것을 똑같이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그리고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몸을 입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몸은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입는다. 그래서 이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망을 삼켜서 다 없고요. 이때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십니다. 눈물도 씻기시고 더 이상 책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러한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부활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시면 사망과 죄와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을 다 통틀어서 이들은 승리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벌들이 탁 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예, 사망의 원인이 죄고요. 그리고 죄의 힘이 율법이다.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 5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들을 모두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57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의 몸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좋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흔드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58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 이 썩은 몸을 벗어버려야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두 가지 질문.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고라고 나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하면서 기쁨이 나고 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수고입니다. 때로는 수고인.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도 많이 썼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안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일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를 부탁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 뭘로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음행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체들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세워주느니라. 이 세워주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보시면 12장부터 우리가 봤죠.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예, 은사라고 얘기하는 영적 선물. 이 영적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세워주고 섬기게 됩니다.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자들이 앞으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로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수고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고를 하는 것들이 바로 부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헛것이라고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분명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어질 몸이 죽음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그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이 보이는, 남들이 봤을 때 영광이 보이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과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처럼 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 있게 된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은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생깁니까? 병이 걸렸을 때 두렵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왕관, 소위 말하는 개성에서 의한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24 장로가 이 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왕자 앞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받고요, 주님의 왕자 앞에서 그 왕관을 던지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왕관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